새 첫 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고빈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며 육체를 수술하며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금년에도 주여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여 참으로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처음으로 조지아에 와서 사바나에 한 가봤습니다. 등살에 못 이겨 땀을 떠밀려서 갔는데 해 뜨는 모습도 바라보고 또 해변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새해 결심과 소원을 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목표,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처럼 이것을 지키는 이가 드물어요.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장엄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만만하게 출발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한 거라. 왜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실수가 하는 건 뭡니까? 똑같은 실수는 한두 번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실수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건 근본이 틀린 것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감정과 욕망에 오히려 정복을 당한다. 감정과 욕망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새해 결심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이유를 이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감정과 정욕을 컨트롤하는 게 뭡니까? 철학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성령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육체의 지배,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정욕과 감정에 오히려 컨트롤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리가 되질 않고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독하고 지혜가 있는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해에 결심을 하고 사바나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지만은 이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단의 지배, 사단의 유혹, 이 공격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새해 결심을 성공하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둘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한 이에게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시라.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주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욕을 해도 그분은 참고 견뎠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에게 말로 못할 수치와 모욕을 안겼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를 참으셨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또 질서의 이 조직의 세계에서 지배를 받고 시간의 제약과 이런 지배를 받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기는 그냥 오히려 돈의 노예, 공부의 노예, 일의 노예가 돼서 흐득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 늘 피곤한 거죠. 자,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왜 피곤하십니까? 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고 저를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을 틀고 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뭡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신약 성경에 뭡니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사복음서라고 해요. 자, 사복음서가 성경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신약 성경 첫 장이 뭡니까? 사복음서로 시작을 해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고 하면 뭡니까?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자, 이것이 사복음서가 성경의 첫 장에 나온 이유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다른 성경은 이 사복음서를 해설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늘 바라보고 늘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피곤을 이기는 길,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는 길, 그 모든 방식이 뭡니까? 그 비밀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뭐 좀 알아야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죠. 자,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핍박과 조롱을 다 당하셨는지 무엇을 부렸는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벗어 던졌습니다. 모든 근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심지어 십자가상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고난과 배신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정말 속상해서 밤잠 못 자고 이를 부딪히고 가는 이 분노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의 종이요 그의 제자라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그렇게 밤잠 잠지 못할 만큼 그렇게 화가 치미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간악한 사람과 인간들이 그들의 악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를 가르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거역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참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참고 견디시는 것은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고 반드시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대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미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 우울증에 빠지고 알코올에 젖어들고 마약에 찌들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거역한 일을 위해서 참았다. 여기서 우리 말씀이 없습니다만 접속사가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이런 말이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셨다.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럴 때도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화병도 치료가 되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고 마약과 술에 찌든 사람도 다시 한번 재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수술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 학교 결석을 여러 번 하고 수업에 땡땡이를 치고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따라가. 그러면 기왕에 이거 버린 거 끝이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낙심될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언제나 그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묵상하면은 새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지만은 십자가와 고난을 잃어버리면은 뭡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죠? 이 생각하란 말은
물론 뭐 심각하게 고민해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원문의 이 배경은 뭐냐면 원뜻이 이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 통계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고 정당하게 계산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자기를 그려가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계산해보라, 한번 따져보라. 내가 당한 괴로움과 내가 당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당하는 아픔들, 이것과 주님의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따져보라, 계산해보라 이런 거예요. 나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중내 산에 아우성을 치고 밤잠 못 자고 일을 부득부득 하는데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 자기에게 대들고 배반하는 저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다. 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 우리 영재처럼 뛰어놀기도 하고 금방 삐지기도 하고 빼물기도 하고 그러네요. 심하면 어른한테 대들기도 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저런 애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는 슬픔을 알고 질고를 당한 자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슬픔도 알고 화를 낼지도 않은 분입니다. 그분도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불같은 성격이 있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잠 못 잘 수도 있고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는 예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까지 하지만은 나에게 은을 입은 자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능력하고 때리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분노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밤잠 못 잘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 그분이 왕따를 당하고 수없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오셨습니까? 죄가 많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밑바닥을 기면서 철들라고 그렇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